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5번째. 9. 영적 여정의 시작. 원죄로 인해 본성의 상처 입은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무렵 드레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은 회개 선포와 함께 드레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접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알기 시작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회심의 과정은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가르침을 이성으로 알아듣기 시작한 것만으로 영적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예비적인 회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실천적인 결심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공관 복음서의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심과 영적 여정에 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합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고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복음서 내용으로 보아 아마 그 사람은 예비적 회심을 거쳐 종교적인 가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회심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실천하며 삶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떤 실천도 없이 소위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100배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보이는 것만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첫 번째 회심도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시 제안한 두 번째 회심의 단계가 진정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 안토니우스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완덕에 다다르는 영적 여정을 훌륭히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에 하느님 나라와 부자 비유 이야기를 들은 안토니우스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막 동굴에서 80여 년간 머물며 관상 생활을 통해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실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회심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재물에서 하느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선을 빼앗는 사물이 무수히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세 영성작가 랄망은 첫 번째 회심을 통해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두 번째 회심을 통해서는 완덕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회심을 언제쯤 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0.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 가톨릭 신앙인의 영성 생활은 하느님 구원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의 유혹으로 죄에 물들 수 있는 나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느님 은총으로 성덕을 완성하기 위해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 여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는 저서 영성신학에서 모든 영적 스승들이 인정하듯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혼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다른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도 일상 안에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고유의 기도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하셨던 기도 생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 중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신 후 다음날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로 뽑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중에 눈이 부시도록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하리라고 예고하면서도 베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신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성부께서 성취하라고 명하신 구원 활동을 펼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이 외에도 공간 복음서 저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신 후 캄캄한 새벽녘에 외딴 곳에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가량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런 예수님 기도 생활의 의미에 대해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생하심으로써 인류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사람들을 떠맡고 계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성부께 봉헌하신다. 결국 하느님 구원 활동에 순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겟세마니에서 바치신 기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기간 중 중요한 시기마다 기도를 하면서 구원 활동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도 생활이 구원 활동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며 순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